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을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잡이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예기된 문제도 올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가치 있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놔두면 지나가는 거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흑암 세상입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모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일치되길 바랍니다. 오늘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칼과 몽치를 든 사람을 불러들인 사람이라면 칼 든 베드로는 칼을 사용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 유다와 제자들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영적으로 깊이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른 베드로의 행동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지 오늘 정확히 우리 안에 각인시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12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2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축복의 대열 속에 꼭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칼과 몽치를 그것도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큰 위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은 제자입니다. 제자인 이 유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입장이냐면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사단의 도구입니다. 겉모습은 제자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 팔 생각으로 가득 충만했기 때문에 이 돈과 권력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호를 짠 로마 군대들이 파송된 그 무리들이 왔는데 여기서 아차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죽게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8절, 49절 읽어주시면 다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유다를 보고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일에 가룟 유다가 사인을 보내잖아요.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너희들이 잡을 예수다. 사인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인사합니다. 세상하고 똑같죠? 유다가 예수님을 보더니 나빼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예수님께 입 맞춥니다. 상대가 싫으면서도 좋은 척. 저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싶은데 가족이니까 아는 척. 그리고 와서는 뒷담화하고 앞담화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용서와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후대와 천대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려면 오직 예수 사랑만이 전달되어야 될 줄 압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12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친구여. 기회를 열어놓으셨다고 지금 주님이 마음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때까지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은 부르신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여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친구여 하고 유다에게 불렀을 때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감흥이 있었겠지만 유다는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성취되는데 사단에게 게임 당하고 사단에게 잡힘 당하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가룟 유다가 이랬다 쳐요. 51절에서 52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그게 누굽니까?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베드로라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베드로가 맞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 베드로에게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붙여주면서 칼을 쓰지 말라 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에 조그만 군중들이 욱 하고 일어나면은 거기서 진짜 사건들이 크게 벌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잘린 길을 주어서 다시 창조의 능력으로 붙여주십니다. 세상의 음모는 기막힌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 성공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세상에는 상황도 많고 환경도 많고 용모양 조모양에게 기분 나쁠 일들이 많지만 그거는 내려놓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 기쁜 뜻은 뭐냐? 베드로가 기 자르고 한 번만 더 큰 소리 냈다든지 했었으면은 전멸되는 시간표입니다. 몰살되는 시간표예요.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혈기 내두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것들이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수준은 뭡니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원하잖아요. 폭력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릴만 했는데요. 할만해서 했는데요. 할 소리 돼서 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들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흑암 세력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12 중에 하나와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했던 하나, 왜 이렇게 대조시켰을까요? 칼든 자를 데리고 온 사람, 칼을 사용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할 말이 많겠죠.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흑암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예수 사랑의 복음의 일꾼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따라오는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53절에서 55절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이 천군 찬수를 움직일 수 있는데 천군 천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의지, 환경, 또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삶을 버리고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복음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오늘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없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안에 살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혹 내가 질병 가운데 혼자 있을 때라도, 또 잘 나가고 있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못 되길 바라냐?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 하나님 한 분이면 이 모습 이대로 좋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사건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5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범사나 모든 때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또 본향으로 가듯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인 사울왕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성전보 올릴 때에 신하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기분이 상해서 일평생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신 것이 확실히 맞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환경과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자녀로 당당히 오늘을 최고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과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육신적으로 감정 나타나야 되겠지만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육신의 삶도 현장 살리고 돕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잘 산 것 같았는데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움이 막 겹쳐오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일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야 현장에 전도 역사,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기 위함인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실로 믿는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사실로 우리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만 총리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예수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살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사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 영광에서 쓰신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경제도 없었고 직업도 좋지 않았고 배움도 부족했는데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 누리려고 했는데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10일 되다 보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한교회 성도님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해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책임져 줘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혜 있길 바랍니다. 능력 있길 바랍니다. 믿음 있길 바랍니다. 힘이 막강했던 중세교회가 복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겁내지 말고 꼭 겁낼 일이 있다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 저 이거 겁나요. 그러나 성경에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 복음을 이긴 존재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음을 고백하니까 저에게 복음이 증인되도록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르러 함이니라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르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팔자로 칼과 몽치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룟 유다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할 거라,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났더니 3년 훈련받은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니라. 위선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3년 직접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면 힘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순순히 칼과 몽치 갖고 온 사람들에게 붙잡힌 당하니까 슬그머니 한 명씩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려움이 뭡니까? 어려움 맞습니까? 겁내지 말고 기도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오는 많은 사건과 사고에서 말씀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하면 확신이 생기고 답도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메고 가셔야 할 길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클라이막스. 후에 도망간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복음 위에 헌신해서 다 순교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위협되고 무섭고 두렵고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거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 못 믿는다고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직접 3년 훈련 받았는데 다 도망갔는데 결론은 주님 앞에서 다 쓰임 받았구나. 이걸 깨닫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유혹당할 일, 미혹당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가룟 유다와 제자들처럼 저도 연약한 존재인데 겸손히 주님 앞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 편 돼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 편 돼 주십니다. 크나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내 편 돼 주십니다. 왜요? 언약으로 깨달으라고요. 구원의 축복 누리라고요. 나 또한 100%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가룟 유다나 제자들처럼 도망자 신분이었는데 복음을 능력으로 믿고 보니 나의 상태,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쓰신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신앙생활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따라 찾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으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뇌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할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